미국에 가면은 이제 미국의 그 서부 있지 않습니까? 서부로 영어로 웨스트 코스트라고 하죠. 이렇게. 근데 미국이 미국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이제 여기가 서부잖아요. 이게 북위 49도 이제 캐나다 경계선이고 큰 도시들이 여기 위에 밴쿠버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차로 6시간 정도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 시애틀이 있습니다. 시애틀이 항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애틀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제 여기 주가 경계가 바뀌고 여기가 워싱턴 주죠. 워싱턴 주는 여기 수도 워싱턴 DC하고 틀립니다. 여기서 워싱턴 스테이트고 여기는 워싱턴 수도 워싱턴 DC라고 부릅니다. DC. 워싱턴 DC예요. 줄여서는 DC라고 합니다. DC는 디스트릭트라는 말인데 C는 이제 콜롬비아라는 뜻이죠. 콜롬비아.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 콜롬비아가 미국의 예명입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발견해서 이 미국을 콜롬비아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그래서 콜롬비아의 지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수도 미국이 13개 주가 국가로 정하고 수도를 정할 때 그 수도를 조지 워싱턴의 이름을 따서 워싱턴이라고 한 다음에 DC라고 붙인 거는 디스트릭트 지역인데 오브 콜롬비아 미국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13개 주에 속한 게 아니고 콜롬비아의 땅이다. 전체의 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DC라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살 때 나는 DC에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워싱턴 DC를 말하고 나는 워싱턴 주에 살아 그러면 여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주에 살아 그러면 인천 사는 거고 DC에 살아 그러면 강릉 사는 거예요. 완전히 극에서 극으로 틀려요. 서해안하고 동해안하고 틀려요. 그거 혼동하면 굉장히 무식한 분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웨스트 코스트 서해안에서 내려오면 이제 포틀랜드가 있고 이번에 포틀랜드 애들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게. 거기서 또 이제 차로 한 10시간 정도 이제 타고 내려가면 여기 샌프란시스코가 있고 거기서 6시간 가면 이제 로스앤젤레스가 있고 거기서 또 한 2-3시간 내려가면 샌디에고가 있어서 위에서부터 이제 밴쿠버, 시애틀, 포틀랜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이렇게 웨스트 코스트를 해안가 101번이라는 도로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면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멋있어요. 근데 제가 오레곤에서 그 6년 전에 가서 거기서 한 1년 반 동안 거주하면서 오레곤 히스토리라는 이제 오레곤 안에서 자체 로컬 히스토리한 책들을 이제 거기서 많이 이제 누렸어요. 읽었는데 재밌는 게 오레곤주가 1850년대에 이제 미국은 1776에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처음 할 때 13개 주가 여기고 1802년도에 이 거대한 땅을 사들이고 미국이 그 다음에 이 땅은 1850년대에 미국이 흡수하게 되는데 그래서 50년 사이에 영토의 수십 배를 넓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1850년부터 이쪽이 이제 미국의 땅이 되는 거고 아직은 주가 안 되죠. 사람들이 들어가서 마을을 이루고 마을 이룬 다음에 마을 개수가 많아져서 정부를 이룬 다음 주로 승격시켜 달라고 신청했을 때 이제 주로서 이제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20-30년 지나서 오레곤주의 주지사가 이 오레곤주 굉장히 크거든요. 아주 정말 넓어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 6시간, 7시간에 가야 되는 해안가예요. 근데 이 전체 이 해안가를 퍼블릭 프로퍼티로 밀물 들어오는 데로서부터 100m까지는 퍼블릭 프로퍼티로 법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 법을 아예 의회에서 바꾸지 못하는 법으로서 딱 정해놔 버렸어요. 절대 개인이 땅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네. 그 법이 되기 전에 일부 극소수가 사놓은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하는데 그건 극히예요. 그래서 사실 해안가를 가다 보면은 우리가 그대로 자연이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살면서 그거를 그 주지사가 그걸 사게 되면서 이제 그 법을 만들면서 법을 제정하는 이제 그 사유서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뭐라고 써놨냐면 그 땅 중에는
퍼블릭 프로퍼티가 있고 프라이빗 프로퍼티가 있다. 그거는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동네 아저씨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상이 놀라우냐면 결코 개인이 소유해서는 안 되는 퍼블릭 프로퍼티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결코 소유를 허락해서는 안 되는 퍼블릭 프로퍼티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국가가 가진 땅이 있지만은 국가가 가끔 개인한테 팔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법에 아예 규정을 해놨어요. 절대 개인이 매매 자체를 역사에서 두고두고 할 수 없는 땅, 코스트, 해안. 그래서 그 100m 이내에 이렇게 여행하게 될 때 그 땅은 매매만 금지한 게 아니라 매매 자체를 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땅이다. 퍼블릭 프로퍼티에도 판매를 하고 소유를 할 수 있는 퍼블릭 프로퍼티가 있고 판매 자체가 대상이 아닌 퍼블릭 프로퍼티가 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코스트는 해안은 우리의 땅이 아니고 인류 전체가 살고 있는 땅이고 우리는 잠깐 시대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그 모습 그대로를 보존해서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법으로 그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개인이 사적으로 거기서 별장 짓거나 뭐 하거나 아니면 장사 좋아하시면 거기서 평상 깔거나 이렇게 횟집 하시거나 이런 게 일체 없고 웨스트 코스트 여행할 때 101번 그거 이번에 가면 101번 타고 쫙 내려가잖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그 법을 제정하면서 그 철학이 참 멋있었어요. 반드시 매매 자체가 불가능한 퍼블릭 프로퍼티 이거를 설정을 해놓고 이것은 어떤 권력자가 들어서도 그 권력자 자체도 할 수가 없는 땅이라는 거죠. 우리는 잠깐 이 시대를 빌려 쓰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좀 아깝나요? 거기다가 이렇게 아니 아깝고 안 아깝고 했더니 네. 왜 그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뭐 남들은 하고 생각이 달랐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신비하다고 생각했던가 아니면 그 해안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다겠죠. 다인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람 환경을 기본적으로 망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그것을 누리는 것 자체가 큰 행복이라고 본 겁니다. 그 자연이 있는 그대로를 누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보존되고 선물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것에 대한 변형은 자연만이 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 변형, 바꾸는 것은. 저는 그때 당시에 네. 그 시기적으로는 되게 아닌지 모르지만 샌프란시스코에 보면 뭐 누군가가 크게 선을 그어놓고 네. 여기는 수분을 뺀다고 보인다. 네. 폭을 뺀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니까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식으로 공익을 위한 어떤 능력을 뚝 떼어놓는 그런 어떤 맞습니다. 그 뒤로 샌프란시스코도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도 그 오레곤주의 법을 따라가지고 프라이빗하게 이미 소유되어 있는 극소수 영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99%를 그렇게 지정을 해놔버립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는 정부 자체도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정부도 매매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임대도 안 되나 보죠? 임대. 아니 사이판에 유명하면요 땅에 매매가 안 되고 개인 소유가 없이 30년, 40년 이렇게 임대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긴 하겠죠. 근데 미국은 이제 그 해안을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몇백 년 후에 있는 누가 가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보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점이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우리나라도 뭐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손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손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굳이 손대려면 쓰레기 줍는 거 한다든지, 이렇게. 쓰레기 주워서 주변을 깨끗하게 이렇게 정화하는 거 한다. 그러니까 그 어떤, 우리는 잠깐 하나님이 여기 보내줘서 이 정말로 수많은 그 세월 동안에 잠깐 살다가 하는 그 존재로서 우리가 땅을 보는 거, 그게 아까 시리 오브 갓을 보는 거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보고 사는 것이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이고요. 자, 중세에 있어서 이제 적들이 있는데, 첫 번째 적이 야만족이었는데, 야만족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프랑크 왕국의 성장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 프랑크 왕국이 메로빙 왕조, 클로비스의 할아버지 후손들이 계속했으니까 소위 루이 이름을 갖게 되는 메로빙 왕조가 계속되다가, 여기 아라비아 사막에서 610년도에 인류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이 골칫덩어리인 이슬람이 시작하잖아요. 마호메드가. 그러니까 마호메드가 시작 620년에서 610년에서 그 뒤로 623년까지 1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 자체를 이제 모슬렘화 시키는데, 모슬렘의 성장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근데 모슬렘 신앙은 신앙 구조가 간단합니다. 알라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이슬람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는 자선을 행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신자로서 요구되는 생애 한 번의 성지순례, 메카를 다녀오는 거, 1년에 한 번씩 금식 기간을 갖는 거, 한 달 동안 여름 기간에. 근데 이제 금식이 밥을 아예 안 먹는 게 아니고 낮 시간 동안만 안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해가 지면은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슬람 신앙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같은 거는 그러니까 전혀 같은 게 아니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죠. 그냥 이슬람은 알라라고 부르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슬람 말로 번역이 될 때는 하나님 알라입니다. 그런데 그냥 신적 존재를 믿는 것이고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거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신적 존재를 믿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도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이 모두 다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향기로서 사는 삶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어떤 신적 존재를 믿는 이거하고는 완전히 별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자기의 죽음이 있기, 십자가가 자기의 죽음으로 적용해서 연합된 죽음으로 있는 것이 신앙의 실제니까 나로 살면 안 되는 거죠. 사실 크리스찬은. 그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근데 이것이 우리가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에 이 타고난 본성이 일생 동안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는 거지 단순히 그리스도 예수 아닌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 나에게 길흉화복을 주관해서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는 이런 거는 상당히 이슬람 신앙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가지는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이 살아있는 분으로서 모든 것의 매개죠. 그분이 블랙홀이죠. 우주적 블랙홀. 그분 안에서 다 빠져서 다 종결되고 그 다음에 그분의 부활이 우주적 시작이죠. 그분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내 삶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과 마음으로 사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종교가 아닌 거죠. 즉 이슬람은 처음에 마호메드의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마호메드에 의해서는 저 아라비아 반도의 한 이 중심 부분 도시들이 메카, 메디나 뭐 이런 도시들이 이슬람화됐고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아부바크르라는 그의 제자가 소위 칼리프라고 오늘날 부를 수 있는 그런 이슬람 지도자가 됩니다. 자, 이슬람 세계에 있어서는 두 개의 언어가 있는데 하나는 칼리프고 하나는 술탄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칼리프는 교황이고 술탄은 황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칼리프는
이슬람 종교 안에서의 최고 지도자를 말하는 거고, 술탄은 이슬람 제국 내에서의 최고의 통치자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슬람 세계에 있어서는 이슬람이 등장을 했을 때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이슬람이 한번 집권을 하죠. 장악을 하죠. 주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 있는 이슬람들이 또 한 번 이슬람 세계를 장악을 하고, 아바스 왕조라 부르는데, 그 다음에는 저기 중앙아시아에서 돌골족, 투르크족이 와가지고, 투르크족이 두 부류가 오는데, 하나는 셀주크라는 투르크가 와가지고 또 이슬람 아래까지, 아라비아까지 다 정복하고 통치하면서, 그들도 이슬람이지만, 그러니까 이슬람이 이슬람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셀주크가 한번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집트가 한번 또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이슬람이 통치를 하고, 1300년대에 있어서는 오스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족장이, 투르크 족장, 돌골 족장인데, 오스만 투르크가 와가지고 이 지역을 전체를 다 장악해. 그 발칸반도까지, 오늘날 뭐 유고슬라비아, 할아버지들 가셨던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여기 있는 전체 이 지역까지 전부 다 오스만 투르크 거대한 제국이에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1300에서 1900년까지 600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역사를 배울 때 오스만 투르크의 이 600년 동안 존재했던 것을 머릿속에 넣어두면은 이 세계 역사를 이해하는 데 편합니다. 1300년에서 1900년까지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를 다 정복했다는 이야기는 여기 있던 동로마 제국이 누구한테 멸망당하냐면 오스만 투르크한테 멸망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1453년에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까지 확장했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유럽과 전투를 벌였다는 이야기가 되고, 십자군의 한 상대로서도 십자군 전쟁 후반부에 오스만 투르크하고 전쟁했다는 얘기가 되고, 오스만 투르크는 그 뒤로 유럽과도 계속 전쟁하다가, 근데 1800년대가 돼서 이제 종교가 더 이상 사회에 기존 상수가 안 되는 계몽주의 이후 시대가 되었을 때, 이제 그땐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서 합종 연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백 년 동안, 500년 동안 특히 이 프랑코 왕국은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으로 이름 바꾸는데, 신성 로마 제국과 이슬람이 싸워오다가 나중에 세계 1차 대전 때는 또 한편 되잖아요. 한편 돼가지고 싸우다가 괜히 연합군에 패배한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는 해체돼 버리면, 그래서 역사에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슬람 왕국이 처음 그래서 일어났을 때 칼리프하고 술탄이 두 지도자인데, 칼리프는 종교적 지도자, 그 다음에 술탄은 정치적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오스만 투르크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술탄과 칼리프가 따로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황과 황제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유럽만 하더라도 교황 따로고 황제 따로였었잖아요. 근데 오스만 투르크가 딱 등장하면서부터는 상황이 바뀝니다. 오스만 투르크 술탄이 나 칼리프도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탄과 칼리프를 오스만 투르크의 통치자들은 두 개를 같이 겸하게 됩니다. 술탄을 이제 서양에서 번역을 할 때는 뭐로 번역하면 카이사르로 번역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술탄을 짜르라고 부르게 되는 거, 황제란 뜻으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는 통치자가 나중에 술탄과 칼리프를 겸하게 된다. 술탄과 칼리프가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슬람 안에서 처음에 마호메드 다음에 이제 아부바크르라는 장군이 굉장히 큰 영토를 넓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마르가 소위 이 아라비아 반도 전체까지 다 이 이슬람 세력을 확장시키고,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당시엔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 영토였는데 거기까지 뺏으면서 크게 확장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모하메드의 딸 이름이 파티마인데요. 그 파티마의 남편, 즉 모하메드의 사위가 알리죠. 그 알리가 네 번째 칼리프가 돼요. 네 번째 칼리프가 되다가 알리가 암살당하고, 그 다음 칼리프가 모하메드 제자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슬람이 크게 분열이 생기는데, 칼리프는 모하메드의 육신의 이 후손을 통해 가지고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극단적인 그룹이 시아파. 그 다음에 모하메드의 이 혈통을 통해서 칼리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모하메드의 제자 그룹들을 통해 가지고 칼리프가 나온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도 칼리프가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그룹이 수니파, 수니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온건과 아주 극우에 갈리게 되는데, 그래서 한쪽은 혈통을 강조하고 한쪽은 어떤 계통을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혼동이 되면 시아파는 시아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아. 처음에 제가 몇십 년 전에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이게. 계속 그 시아파는 시아파다, 씨앗. 그래서 마호메드의 씨앗. 그러니까 마호메드의 혈통을 통해서 아들은 없고 딸 파티마를 통해 사위로 이렇게 그 칼리프가 이어져야 하고 사위인 그 알리 칼리프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칼리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본 그룹. 이슬람은 610년에 나온 다음에 세계사적으로 볼 때 100년 동안 여기까지 이 소위 스페인 땅까지 이렇게 차지합니다. 그리고 소위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영토도 엄청나게 많이 잠식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유럽 땅에 이렇게 북아프리카 쪽으로 다 정복하면서 이제 강제 개종을 시키는 거죠. 이슬람으로 개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상륙하게 되는 거죠. 사실상 칼로스 신앙을 강제하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진실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강제 개종이 이루어집니다. 국왕이 개종하면 국왕의 종교는 백성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강제 개종이 이루어졌을 때 이 건전한 신앙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 종교적 방식으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들이 기독교 안에 일어난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참신앙은 내적인 변화에 있는 거죠. 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슬람이 세력이 스페인 반도까지 장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스페인 반도까지 장악을 하고 여기 피레네 산맥이 있는데 피레네 산맥까지 건너가지고 프랑코 왕국에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코 왕국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프랑코 왕국도 처음에 클로비스가 요만했었지만은 이렇게 큰 영토를 차지하고 아주 든든한 왕국을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프랑코 왕국에 732년에 이슬람이 스페인 땅에서 침공해 왔을 때, 이때 이슬람에 맞선 프랑코 왕국의 장군이 바로 카를 마르텔인 거예요. 이 카를 마르텔이 수십 년 동안 전장터에서 프랑코 왕국을 위해서 싸우면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최고의 명장입니다. 그 마르텔이란 말이 망치란 뜻이거든요. 망치. 칼이 이제 이름이고 마르텔이 이제 별명 같은 이름이죠. 망치를 휘두면서 싸운 거죠. 옛날에 칼보다도 이렇게 돌리는 망치 가지고 이제 싸운 그런 장군이었죠.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데 이슬람도 100년 동안 한 번도 패배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투로 하자면은 뭐 30전 30승 30KO 하고 25전 25승 25KO가 붙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이제 소위 732년 투르라는 곳에서 스페인 땅으로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부를 통해 지브롤타 해협을 건너가지고 스페인 땅을 차지를 하고 피레네 산맥을 건너서 프랑코 왕국에 침공한 이 이슬람이 카르 마르텔과 벌인 전투, 732년의 전투를 중세 초반에 가장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계사는. 에드워드 깃버는 이 사건이 중세 초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한 번 이슬람이 된 지역은요, 계속 이슬람입니다. 근데 이슬람이 유럽 땅에 처음 침공한 거거든요. 그 무서운 기세로, 군대로. 더구나 고투족의 후예들을 이슬람화 시켜가지고 프랑코 왕국을 침공했으니까. 근데 이 프랑코 왕국의 카르 마르텔이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사실상 유럽의 이슬람과 유럽 땅에 침공한 이슬람을 중동과 유럽의 그 전투에서, 유럽 땅에 벌어진 이 전투에서 유럽이 승리하게 되는데, 이 승리는 샤를 마르텔 개인의 승리이고 그의 군대의 승리이고 프랑코 왕국의 승리이고 이건 기독교 왕국의 승리. 고대 역사학자 에드워드 깃본이 이 사건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때 샤를 마르텔이 승리를 하지 못했다면 유럽은 전체가 이슬람화 됐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기독교 신앙이야 계속 남아 있었겠지만 소수가 돼서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기뽀는 그의 책, 세계 역사에 관한 책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막 더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까지 가정을 하냐면 이때 이슬람이 이겼다면 오늘날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코란을 기본 주 텍스트로 쓰고 있고 유럽의 가장 큰 중요한 그 도시들에는 고딕식 대성당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모스크들이 가는 곳마다 다 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은 전부 다 히잡을 쓰고 있었을 것이고 그 모슬렘 신앙이 영국까지 퍼지게 돼서 영국은 들어가게 유입되게 되니까 모슬렘 국가가 되고 영국에 있는 후예들이 미국을 나중에 설립하게 되는데 미국은 모슬렘 신앙으로 세워진 국가가 되고 미국의 모슬렘 선교사들이 한국에다가 모슬렘을 전파를 해서 100년 전에 모슬렘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이제 모슬렘 선교사들 들어와서 모슬렘을 가르치게 되고 모슬렘 사원이 전국 방방 곳곳에 세워졌을 테고 심지어는 우리 호수대학교까지 우리 호수대학교는 모슬렘 정신과 벤처 정신을 기반을 가정을 그러니까 에드워드 기뽀는 가정을 그런 식으로까지 굉장히 많은 가정을 해요. 아주 많은 가정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슬람 내부에 있어서도 아까 그 이야기했던 그 이슬람 기본 원리주의자들과 온건파 이슬람의 그 갈등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서로 전쟁 벌이고 죽이고 하고 한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본 이슬람 신앙이 똑같이 유럽도 보십시오. 유럽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여기서 1000년을 갔죠. 이슬람도 610년에서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똑같이 1000년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1000년의 세상을 딱 살고 나서 1600년대가 됐을 때 스스로 이슬람 이 학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쇠퇴가 오게 됐을까? 유럽은 왜 이런 발전이 갑자기 오게 됐을까? 이제 그걸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슬람 신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삶의 태도가 제일 좋은 곳은 어디냐면 죽고 나서 가는 그 세계입니다. 거기 가면은 여자도 70명이나 이렇게 얻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알라를 위해서 자기가 장렬히 순교를 한다든지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삶에 있어서는 중요한 건 없어요. 나는 죽고 나서 근데 내가 죽고 나서 누리는 세계는 수많은 여인들의 세계, 그러니까 환락과 그런 잔치의 세계 이런 거죠. 근데 기독교 신앙엔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 신앙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그 다음에 평화와 기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은 남들을 누르고 짓밟는 기쁨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셉트가 사실 없고 아까 제가 신국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신국론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외연으로 바꾸는 일과 지금 이 일들과는 또 별개로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싹트고 자라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나는 여기에서 내가 자살폭탄 테러를 해가지고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이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얘기는 이제 이슬람 학자들이 이미 1700년대에 1700년대 튤립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유럽이 튤립을 중앙아시아에서 해서 여기다 쫙 뿌려버렸어요. 그래서 튤립이 가는 곳마다 너무 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튤립은 뭘 상징했냐면은 야만족이라고 불리웠던 저 그룹들의 유럽 국가들의 엄청난 발전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등장한 저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세계를 다 지배하는 거죠. 스페인이든 네덜란드든 또 프랑스든 신성 로마 제국이든 영국이든 그 세계를 지배하는 건 무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음악에 있어서든지 학문에 있어서든지 이미 앞서 나가는 그 모습을 1700년대, 1800년대 지난 1000년의 흐름을 보고 이슬람 학자들이 내놓은 결론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신앙관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신앙관이 내세에 내가 그런 것을 누리고 살게 위한 방식의 신앙은 삶에 있어서 잠깐 자선을 행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거대한 사회 틀을 바꾸는
프레임이 없습니다. 이슬람도 코란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도 기독교에도 성경이 있지만, 하나 이야기할 것은 이슬람에는 신의 도성이 없습니다. 신의 도성, 아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컨페션, 고백록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씨앗처럼 자라게 하는 그 현재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훨씬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구조가. 그러다가 이 신앙 자체도 1500년대가 되면 종교개혁 신앙이 이제 들어서면서 더 역동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과 속이 하나로 만나게 되는데, 그건 성스러운 영역이 세속화돼 버렸다 그 뜻이 아니라, 성스러운 영역의 세속적 가치 속에서의 세속의 의미들을 바꿔가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중세 때에는 고귀한 일은 사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고귀한 일은 아버지가 자녀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이네요. 왜? 여인의 일이었거든요, 그게. 그런데 여인이 해야 하는 일을 남자가 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성직이라는 것이 우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심지어는 종교개혁이 들어서면서부터 그 영역까지 중세 1000년 동안 지금 현재의 거룩함을 추구를 했다면, 종교개혁은 거기에다가 또 더 발전을 시킵니다. 지금 현재 일에 있어서 모든 일의 거룩함을 보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나는 내 자녀를 키우는 일이 거룩한 일인 거예요. 그것은 교황이 온 세상을 영적으로 통치하는 일과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은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종교개혁 신앙이. 그러니까, 네. 질문 드리겠는데요. 마틴 루터가 처음에는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를 분파를 이렇게 하려고 해서 개혁한 게 아니라, 이제 그 기독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혁운동을 한 건데, 결국은 이제 그 기존의 세력에 의해서 밀려나서 개신교라고 하는 독특한 또 기독교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마호메트가 처음에 그 기독교에 입문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기독교 입문했을 때그 아니,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었는데,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하고 충돌이 있어가지고 좀 기독교인들이 품어주고 포용하지 않는 그런 어떤 저항력이라든지 반감 때문에 이렇게 따로 뭐 뛰쳐나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하나의 종교를 만들었다는 그런 또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제 책에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마호메드가 시리아에 가서 기독교인 수사들에게 교육받고 하고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상 뭐 네, 그거를 어떤 이유로 대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슬람이라고 하는 지금 무슬림이 네. 전 세계에 굉장히 지금 많이 포교 활동이라든지 뭐 매력적인 동네처럼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 많이 포교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무슬림 이렇게 이슬람이라고 하는 세력이 파급적으로 증가되는 원동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뭐 매력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앙 단순하고 이슬람 신앙이 단순하고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슬람 신앙의 그 종교성 자체가 단순성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매력이. 그러니까 예, 신자 되는 게 쉬워요. 근데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신자 되는 것은 진실한 의미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슬람 신앙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외적인 프레임들 몇 가지가 이슬람 신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문화화된 종교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종교학적 질문을 지금 하신 거고, 어쨌든 간에 막스 베버가 이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개신교 신앙이 예를 들어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선택한 사람의 표징은 뭐냐면 어떤 극도의 낭비가 없는 삶이죠. 극도의 낭비가 없는 삶이다. 그러면 모두가 어떤 그 개신교 신앙 안에서 극도의 낭비가 없다면은 사용하는 물건은 표준된 물건을 사용하게 되죠. 그럼 생산업자는 한 개인을 위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고 표준화된 물건들을 대량 생산하게 되겠죠. 이것이 자본주의의 발전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천민 자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어떤 물품들의 대량 생산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대량의 경제 문화가 나오게 됐다. 이게 이제 막스 베버가 한 얘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제대로 구현된 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그 공공재뿐 아니라 공공재에 대한 그 기여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를 들어 내가 그러면 농사를 지어서 열심히 근면성실이 선택받은 사람의 태도니까 열심히 노동을 해가지고 땅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근면성실만이, 즉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선택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사치와 방종과 방탕이 없는 것도 성실이잖아. 그러면 쌓아둔 돈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매일 비싼 술 마시고 뭐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 이거는. 그러면 또 하나의 재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재투자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가 프로테스탄트 신앙 아래서는 그 사회의 공공을 위한 것으로 재투자가 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서구에 있어서는 교육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교육.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의 재투자가 되고 기부의 재투자가 되었을 때는 그 사회는 그만큼 또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근대 서구 유럽에 있어서의 이렇게 사회가 뛰쳐나가게 되는 기본적인 동력에 있어서 막스 베버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 120년 전에 우리 선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를 들어 지금식으로 100만 원 벌어오면은 10만 원은 굿하는 데 쓰고, 10만 원은 아버지가 술 마시는 데 쓰고, 10만 원은 담배 피는 데 쓰고, 10만 원은 투전하는 데 쓰고, 10만 원은 제사 지내는 데 쓰고, 10만 원은 점치는 데 쓰고. 근데 이제 기독교 신앙이 들어오게 되면 불필요한 돈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죠. 그럼 어차피 똑같이 있는 그 100만 원은 다른 데 무언가 재투자가 되게 되는 거죠. 자녀 교육을 위해서 투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사용. 그래서 사실상 어떤 신앙이 들어가느냐는 그 사람 개인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바꾼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베버의 이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이 자본주의 윤리라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이 기본적인 이 프레임 자체가 오늘날 경제 문제는 경제로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문제의 심지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정신적 문제, 신앙적인 문제, 거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한국에 일어난 변화가 그거였었죠. 산업공상을 천시 여겼었던 나라에, 그다음 신분과 이 남녀차별이 고착화되어 있던 시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상적이고 제대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정말로 사회에 엄청난 변혁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변혁은 경제적인 변혁까지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슬람에게 있어서는 튤립의 시대가 됐을 때 이미 유럽이 선진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문화화되고 내재화되어 있는 그 세계, 발전된 그 세계를 보면서 왜 이러한 현상이 1000년 동안에 이슬람과 기독교 신앙이 흘러오면서 이러한 차이가 일어나게 됐는가, 이거에 대한 거를 이제 튤립의 반성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튤립의 반성이다, 튤립 시대의 반성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슬람 신앙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세계사적인 면에서 현재 이슬람 신앙, 사실 이슬람 국가들이 연료에 의해서, 즉 석유라든지 이런 문제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얻어지는 그 부의 축적이 오늘날의 두드러진 부지, 일단 1000년의 역사를 흘러오면서는 사실상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서구가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면에 이슬람 신앙을 내세울 수는 없는 것이죠. 이슬람 신앙이. 이제 프랑코 왕국의 첫 번째 적은 이슬람이었는데, 야만족이었고, 로마에 있어서는 야만족 자신들이었었고, 기독교 신앙으로 교화되고, 두 번째 중세에 있어서의 이 왕국에 있어서의 적은 이슬람이었습니다. 근데 카를 마르텔이 이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이제 영웅이 됩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려 영웅이 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왕권을 넘보게 되는데, 자기가 왕 되는 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임명하고, 당시
메로빙 왕조의 마지막 왕은 수도사가 되도록 권유합니다. 가서 그 평화롭게 권유를 해요. 그래서 왕이시여, 실제적으로 왕권을 행사하는 자가 제국을 맡는 게 낫지 않습니까? 주교를 보내서 전언을 합니다. 나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저희 수도원에 와서 수도사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국왕의 자리에서 스스로 그 자리에서 옷을 벗고 길었던 머리들을 수도사 머리는 제 머리보다 약간 더 짧으면 수도사 머리입니다. 이렇게 주변 머리가 없고 위에만 씌워지는 수도사 머리로 바꾸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아들 피핀이 왕에 오르게 되는데, 이 카를 마르테는 왕은 아니었지만 궁제, 즉 지금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 총사령관 정도 되는 인물이죠. 그의 아들 피핀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나서 두 가지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하나는 자기를 왕으로, 이 가문을 왕으로 해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게 신적인 권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에 있던 교황에게 직접 안수를 받으면서 이 왕관을 수여받습니다. 그러면 대신 이제 교황에게 선물을 하나 해야 되겠죠. 선물을 뭐 하냐면 이 거대한 땅을,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우리나라 강원도, 충청도 합친 것만큼 큰 땅을 선물로 줍니다. 사실상 이탈리아의 중부의 어마어마한 땅이 교황에게 선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피피는 세상에 이렇게나 한 일개 국가에 해당될 정도의 그렇게 큰 땅을 교황에게 줘도 괜찮아요. 괜찮죠. 왜요? 세상은 넓고 정복할 곳은 많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정도 줘도 아무 상관.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되느냐? 교황이 이 땅을 소유하게 되면서 그 많은 땅은 영지잖아요. 거기에서 세금이 들어오죠. 그 신앙은 부패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지금까지 교황은 영적인 어떤 위치에 있었어요. 그가 있었던 곳에 좁은 영역에 있어서만 그는 어떤 실제적인 측면에서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의 영적 왕국이 이제는 그것이 자기의 왕국이 아니라 저 거대한 땅에 실제 자기의 왕국처럼 돼버렸으니까, 저 땅에 있는 그 장원들 중에서 그 기사들은 교황에게 충성하는, 실제 교황은 수많은 군대를 소유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부를 거둬들이게 됐고, 이젠 더 이상 교회 최고 지도자가 청빙과 무슨 어떤 어떤 성실, 겸손 이런 지도자가 이제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부터 중세에 있어서의 교황권의 하락이 시작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황 자리는 세계 최고의 CEO 자리하고 같은 자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기업가 자리가. 그래서 이 사건, 바로 750년경에 일어난 이 사건을 피핀의 증여다 이렇게 부르는, 피핀이 기증을 했다 이렇게 해서 피핀의 도네이션 오브 피핀의 기증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참으로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사악한 것은 당시 교황이 얼마나 사악했냐면, 교황은 그냥 피핀한테 땅 받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기 때문에 어떤 구실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구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옛날 컨스탄틴 대제가, 컨스탄틴 대제면 아까 그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750년이니까 313년이면 무려 440년 전에 컨스탄틴 대제가 수도를 로마에서 컨스탄티노플로 이동하면서 사실상 이 땅을 옛날에 교황한테 선물로 줬었다. 그런데 야만족이 와서 차지해가지고 오랫동안 이게 성취가 안 됐는데, 피핀이 이것을 나에게 주는 것이다 하면서, 그때 오히려 교황의 입장에서 그 땅을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위조 문서 하나, 컨스탄틴 대제가 교황에게 땅을 주었다는 가짜 문서를 하나 만들게 되죠. 근데 중세가 수백 년 동안 이 문서가 진짜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비평 연구를 통해서 이게 피핀 시대의 교황이 가짜로 만든 것이라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이때까지의 교황은 영적 지도자였어요. 교황이 된다는 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교황에게는 어마어마한 돈과 영지와 군사들까지, 그 수많은 군사들까지, 그 밑에 있는 엄청난 그 무력까지도 소유할 수 있게 돼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영적 지도자가 안 되게 된 거죠. 이제는 교황 자리를 놓고 오히려 국왕과 교황이 다툼을 벌이게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 교황을 국왕이 임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거꾸로 교황도 역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권력의 측면에서 실제적인 권한 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권까지 황제에게까지 경쟁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유럽 최고의 군주가 되어야 돼. 실제적 군주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이들은 어거스틴의 저런 교황은 하나님의 도성을 안 읽은 교황이죠. 정말로 안 읽은 교황이죠. 근데 피핀이 이 땅을 증여를 이 땅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폴레옹이 1800년대에 나폴레옹이 이 땅을 전부 다 빼앗아 버립니다. 빼앗아 버리고 지금의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영역만 교황의 땅으로 두고 나머지 땅은 나중에 이탈리아에 다 복속되게 되죠. 피핀의 아들이 중세 천년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샤를마뉴라는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카롤링거 왕조가 바뀌었지만 카롤링거 왕조에 의해서 세종대왕 같은 중세의 세종대왕 하면 샤를마뉴입니다. 그래서 샤를마뉴는 800년대에 통치자였는데요. 이 샤를마뉴가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프랑크 왕국은 이제 프랑크 왕국이라고 불리지 않고 교황이 황제다라는 관을 씌워주면서 이 황제의 나라다, 이렇게 로마 황제의 나라다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이후로 프랑크 왕국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로마 제국과 아무 상관없는데 새로운 신성 로마 제국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적이었던 중세시대의 첫 번째 적 야만족들 스스로가 자기의 적이었고, 두 번째 적이었던 이슬람과의 전투 대결에 있어서 프랑크 왕국이 승리를 견인해내고 유럽을 구원해냄으로써 이제 프랑크 왕국의 시대를 열어갔는데, 이제 세 번째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적은 북방에서 왔는데요. 이 적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